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여기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고, 또 회당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았는데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바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절구절 살펴보고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따서 씹어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예수께 일러 바쳤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왜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맘대로 이삭을 따먹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지만 당시에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짓는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된다는 규정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긁힌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실생활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어기지 않도록 39가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단 마른 무화과 2송이 정도는 옮겨도 된다. 안식일에는 짐승도 타면 안 된다. 방에 불도 떼면 안 된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더라도 죽지 않을 정도만 일단 치료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본격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서 먹었는데 유대인의 탈무드에 따르면 손으로 밀을 따는 것을 추수행위로 보고 또 딴 밀을 손으로 비벼 까면 이것을 탈곡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안식일에 무려 추수와 탈곡이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 와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따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지적이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사무엘 상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이 너무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진설병을 내주었고 다윗과 그 일행이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문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느라 사람이 굶주려 죽게 만들면 안 된다. 규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돌보는 것과 상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직무를 안식일에도 했다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맡기신 일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 죄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과 성전 규정이 부딪힐 경우에는 성전 규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성전의 법이 우선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 규정보다 성전 규정이 더 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니 바로 이 앞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규정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 규정보다 더 크신 분,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위에 있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감히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그 본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해석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감히 평가할 수 없고 예수님의 결정에 제약을 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과 악습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판단 속에 담긴 문제를 콕 집어 지적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만 원하고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 두 가지가 같은 선상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자비를 베푸는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안식일에 굶주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더라도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긍휼히 여기며 이해할 텐데 그 뜻을 모르니 정죄하는 말부터 먼저 나가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율법의 정신을 알고 실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 말씀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10절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치유 행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언으로 고발 증거를 삼으려고 떠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위급한 병이 있어도 응급처치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묘히 덫을 놓는 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아셨습니다. 대답하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주인은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어 살릴 텐데 사람은 양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니 당장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선한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범법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딱 맞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곧바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계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본질과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원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과 박해를 가져온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말씀과 삶으로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찬찬히 돌아봅니다. 나처럼 하는 것이 맞는데 너는 왜 나처럼 지키지 않느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신경 쓰여서 안식일에 정말로 행해야 할 선행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일과 형식에만 붙잡혀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배고픈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잠잠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럴듯한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에 뿌리 내려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부터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살아난 자들이니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안식일을 보내기 원하고 또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 나은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흡족하시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안식일에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겉과 속이 같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